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새순교회 담임 목사 취임 예배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 우리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길,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도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라.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자, 우리 한 번 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오 많은 백성을 구한 길. 아멘.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곳에, 주 예수의 나라 이곳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할렐루야. 이곳
찬송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기도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이곳에 임하신 주님 앞에 모든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임용성 담임 목사 취임 예배로 모였습니다. 새순교회의 새로운 출발, 새로운 걸음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 온전히 하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오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저희들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새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의 비전을 함께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새순교회가 지역교회를 넘어서 강원도의 복음화와 함께 열방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다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새로 담임 목사로 부임하시는 임용성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새순교회를 잘 인도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참 악합니다. 이 세상은 인본주의를 내세우면서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진리를 부인합니다. 나아가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적대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황무한 이 세상을 고쳐 주십시오. 저희들에게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지혜와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큰 혼란 가운데 빠진 이 나라를 굽어 살펴 주옵소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귀한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역사를 두려워하고 국민을 잘 섬기면서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재훈 위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저희들 모두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서산 온누리교회 주소리 찬양 사역팀의 특순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서산 온누리 주소리 찬양팀의 귀한 찬양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명석 목사님, 담임 목사 취임식에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우리 순서지 밑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그들은 어부들로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살아남는 어부로 삼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아멘. 온누리교회 이재용 위임 목사님께서 사랑 남는 어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춘천 세순교회와 우리 온누리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어서 또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헌신하는 첫걸음을 내딛는
시간입니다. 몇 년 전 저희 온누리교회가 교회 정관을 새롭게 개정하면서 액트 29 미션 얼라이언스, 영어로 표현하면 해설하면 사도행전 29장을 함께 써나가는 그런 미션으로 하나 된 연합체, 그러한 조직을 이제 교회 정관에 신설했습니다. 그것은 온누리교회 내부 공동체 사역팀으로서의 조직이 아니라 한국 교회와 함께 연합하는 그런 조직으로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아직 그때는 명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미래에 이렇게 온누리교회가 한국 교회의 한 부분을 함께 담당하는 그런 사역으로서 미래를 위해서 열어놓은 그런 사역이 액트 29 미션 얼라이언스입니다. 그 조직의 어떤 취지대로 이제 춘천 세순교회와 온누리교회가 이렇게 협약을 맺고 형제교회로서 또 온누리교회가 담임 목사를 파송하고 또 온누리교회 목회 철학대로 함께 목회하는 그러한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발걸음을 결정하게 된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 마음속에는 20년 전 저희 온누리교회가 멀티사이트 처치로서 다지역 교회로서 출발하게 된 첫 출발이 부천에서였습니다. 그때 제가 한 목사님을 돕는 비서실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부천에 있는 열방 침례교회라는 침례교회가 우리 춘천 세순교회와 좀 비슷한, 성격은 다르지만 뭐 근본적인 건 같은 겁니다. 빚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었고, 또 담임 목회자가 없는 가운데 또 성도들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속한 교단에서는 전혀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버려진 교회처럼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한 목사님께서 어떤 상황이지 한번 가서 알아봐 라는 그런 심부름을 보내셨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파악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 교회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결국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배당이 비게 되고 빚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런 것은 결국 목회자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들이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 목회에 대한 책임은 교육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런 마음, 죄송한 마음,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제가 몇 개월 동안 부천으로 다니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또 누가 하지 말라고 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자진해서 새벽기도, 수요예배, 주일예배 다니면서 목회를 하다가 당회에서 전격적으로 빚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제가 부천 온누리교회로 전환할 것을 건의하면서 이제 부천 온누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것이 출발이 되어서 이제 국내 12개, 해외 30개 이상의 비전 교회가 시작이 되어서 이제 멀티 사이트 처치로서 온누리교회가 20년 전에 이제 변화된 출발이었습니다. 그때의 그 마음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우리 같은 교단도 아니지만 침례교회의 어려운 사정을 외면하지 않고 품고 도우려고 했던 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런 캠퍼스 교회로서 건강하게 잘 성장하게 된 축복이 있었다. 그것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춘천 세준교회 어려운 상황을 온누리교회가 품고 함께 축복함으로써 이런 액트 29 미션 얼라이언스의 체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첫 삽을 뜨게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체계를 어떻게 또 어디까지 인도하실지는 저희는 모릅니다. 그냥 순종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떤 형태든지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우리 온누리교회가 받은 축복을
일부분이라도 함께 나누는 그런 통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순교회와 우리 온누리교회가 이런 한 가족이 된 겁니다. 사실 춘천 온누리교회라고 이름을 붙여도 상관이 없는데 보니까 이미 있더라고요, 춘천에. 근데 뭐 우리가 이름을 온누리라고 해서 누가 진짜냐 이런 거 따지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서 또 춘천 온누리교회는 잘 되도록 하시고 그렇게 축복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뭐 새순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우리 임용석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파송하는데 먼저 우리 서산 온누리교회 성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먼 길까지 와서 축복까지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몇 주 전에 이렇게 이취임식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지가 며칠 전 같은데 또 이렇게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축복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우리 임영석 목사를 또 축복하는 귀한 온누리 성도님들도 함께 자리해 주셔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온누리교회가 이렇게 멀티 사이트 처치 혹은 멀티 캠퍼스 처치, 한국어는 다지역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요한계시록 그 말씀을 강의하면서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최초의 그 초대교회라고 할 수 있는 7교회가 각기 다른 교회로서 이렇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사도 요한의 어떤 목회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일종의 멀티사이트 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요한에게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주셨는가? 그것은 서로 모르는 교회, 사도 요한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뭐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사도교회, 이게 무슨 교회지?가 아니라 이미 사도 요한은 여러 번 왕래했을 것이고 또 순회 가면서 설교도 했을 것이고 또 각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의논도 했을 것이고 그 소아시아 지역의 그 7교회가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사도 요한의 리더십 하에 또 초대교회 리더십 안에 어떤 거기에도 리더십 그 스트럭처가 있었겠죠. 그런 어떤 그 거버넌스 하에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연합체였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X29 미션 얼라이언스가 바로 소아시아 7교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도 함께 회람한 것이죠. 그처럼 우리 온누리교회가 한국교회 또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까지 하면 몇백 개가 될 텐데 그런 교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연합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 춘천 세순교회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전적으로 함께 동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이런 일들이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저희 온누리교회가 어느 교회를 돕는다고 해서 또 다 도와지는 게 아닙니다. 제 기억으로는 2번의 그 기억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청년들이 다 떠나가서 오래된 교회들이 청년들이 없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담동에 있는 청담교회라는 저희 같은 교단의 교회인데요. 그 청담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 목사님께 찾아오셔서 청년들 좀 보내달라고 청년들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결정을 내리셔서 이 대학분가예요, 청년분가예요, 한 부서, 한 부서를 시집을 보냈습니다. 아예 그때 몇 명이 갔죠? 네, 한 제 기억으로는 한 200여 명 되는 한 부서를 이 담당 목회자까지 포함해서 시집 보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청담교회 대학 청년이 되라.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교회 섬기고 그곳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곳에 정착하고 그러다가 혹 너무 힘들면 언제든지 와도 좋다. 그러나 최대한 몇 년간은 그 교회 섬겨라. 그래서 교육자까지 시집 보냈어요. 아, 대성공을 했죠. 지금도 그때 간 대학 청년들이 지금도 그 교회 집사님 되고 임직자가 되어서 청담교회가 살아나는 일종의 이게 장기 이식 같이 이렇게 신체 일부를 띄워주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
뭐 교회적으로는 많이 그때 뭐 파송식 같은 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뭐 동아일보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렇게 파송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교회가 이제 왕십리에 있는 한 교회인데 저희 교단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담임 목사님과 서기 장로님이 만나자 그래서 한 목사님과 제가 같이 나갔어요. 그래서 넷이 만나서 이제 조찬을 하면서 그 청담교회 얘기를 하시면서 똑같이 우리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why not? 왜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또 한 번 합시다 그러고 이제 또 한 번 보냈어요. 부서 하나를. 그랬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왜 실패했는가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일단 원치를 않았고 담임 목사님은 장로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온 거고 또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일부 대학 청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부족하다고 온누리교회 지원을 받냐. 일종의 자존심이죠. 자존심.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학 청년들이 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실패했죠. 한 번은 성공했고 한 번은 실패한 것을 제가 보면서 이게 돕는다고 해서 다 도와주는 것도 아닙니다. 유사한 일들이 몇 번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데 서울 시내 인근 그 대학 청년이 없는 교회에서 청년들을 보내달라 그래요. 그러면 저희들은 이렇게 물건처럼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비전과 헌신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파송한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오후 주로 2시, 4시에 모이니까 오전에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고 와서 모이라.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주일학교 또 교사, 성가대, 봉사, 지역교회를 섬기고 이제 오후에 모여서 또 청년들이 본인들끼리 모여서 그런 예배를 드리기 원하니까 그런 청년들이 그때 헌신한 몇백 명이 그런 청년들이 지금도 헌신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교회가 그렇게 청년들을 좀 파송해달라 그래서 파송하려고 다 얘기가 했는데 결국은 그 교회에 남아있는 대학 청년들이 우리는 원치 않는다. 우리끼리 잘하면 되지 왜 지원을 받느냐. 목사님 욕심 아니냐. 뭐 그렇게 돼서 또 안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온누리교회가 한국교회의 한 교회 한 교회 이렇게 섬겨서 회복시키고 다시 건강한 교회로 일으키는 일에 이런 사역이 되는 것은 또 우리 마음대로 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새순교회와의 이 앞으로의 여정이 정말 해가 갈수록 더 축복된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 첫 제자가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입니다. 단 두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일을 시작하시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서 온 세상을 품고 바라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처음에는 안드레를 부르셨지만 안드레가 예수님께 사로잡혀 형 베드로를 초청해서 이제 형제가 같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죠. 이 장면으로 본다면 단 두 사람입니다. 좀 온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단 두 사람으로부터 예수님은 시작하신 겁니다. 교회의 능력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가에 절대 있지 않습니다. 온누리교회의 능력은 수만 명이 모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임재하시는 두세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
하시는 그 말씀. 예수님은 항상 이 두세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춘천 세순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많이 줄어서 이제 뭐 20여 명밖에 안 남았다, 30여 명도 안 된다, 그것으로 주님의 교회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단 두 사람으로부터 예수님이 출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이 위대한 부르심인 까닭은 무엇입니까? 바로 앞구절,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늘나라 혹은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 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부르신, 이 소수의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왔다는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을 때, 그리고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모든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류는 하나님 나라 밖에 존재하는 인류가 된 겁니다.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함으로 영생하지 못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상태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 때마다 신생아를 축복하면 얼마나 그 작은 손이, 똑같은 손인데 그렇게 작을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예쁘고 순진합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아이를 키워본 엄마들은 알죠. 착하지만은 않다는 거. 점잖게 말해서 그런 거지. 그 아이들을 교육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악인 중에 악인이죠.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까? 그 인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인간의 본질이. 한 아기가 태어나면 그렇게 예쁘고 어린아이인데도 내버려 두면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다시 들어오는 것인데 그건 인간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회개조차 불가능한 것이 인간의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내가 잘못했으니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지만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인간은 모릅니다. 회개란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기준으로 해서 반성하는 게 아닙니다. 왜 회개해야 되는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인간으로 하여금 이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인간의 죄가 저처럼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해야 되는 죄구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은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나라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계속해서 자신을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회개는 인간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성령의 도움으로 가능한 것이 회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최초의 제자들인 베드로와 야고보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많은 비유를 주셨고 여러 기적을 통해 책망해 주셨어요. 그 핵심 메시지는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비유의 핵심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단 두 사람이지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고 참된 회개한 두 사람이면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 모든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새순교회가 새롭게 출발하는 데 있어서 우리 온누리교회가 함께 돕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참된 회개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 새순교회에 임하기 원합니다. 첫 교회가 시작됐을 때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새순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부름을 받았던 그 첫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온누리 교회가 돕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안드레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 어부들입니다. 벳세다라는 지역, 벳세다라는 건 어부의 집이라는 뜻이죠. 어부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당시의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여러 영토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사마리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도 매우 업신여겼던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또 어부들은 더 그렇습니다. 갈릴리 어부 중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제자들을 택하셨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당시에 예루살렘의 니고데모 같은 바리새인들, 권세 있는 자들, 또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의 어부들로부터 예수님의 첫 제자를 시작하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만일 온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서 그 주역들을 먼저 찾겠습니까? 그 프로젝트가 크고 중요할수록 당시에 소위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찾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갈릴리 어부들로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을 찾으셨다는 것. 그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12명이 되고 70명이 되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얼마 모였는가 그것이 교회의 성공에 초점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더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있는가.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무엇이 되게 하겠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왜 이들을 첫 번째 제자들로 택하셨을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부라는 직업을 가진 이들은 한 마리의 고기를 잡기 위해 얼마나 수고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죠. 대개 고기를 밤에 잡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동해안이나 남해안, 서해안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이 심야에 나갑니다. 왜냐하면 심야에 나가야 고기가 잡히기 때문이죠. 잠을 못 잡니다. 찬바람을 맞고 고기의 비린내를 참아내야 됩니다. 차가운 바람에 피부가 거칠어지죠. 때로는 뜨거운 햇빛에 피부가 상하기도 합니다.
한 마리의 고기를 잡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어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 사람 낚는 어부라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그들은 직감적으로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을 겁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얼마나 수고해야 되는지를 알았던 것이죠. 우리 춘천 세순교회가 이제 사람 낚는 어부들로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우리가 회개하고 그 나라에 함께 들어가야 된다. 그 천국의 공동체, 하늘나라의 그 축복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로 이 춘천 지역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순종하면 놀랍게도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어느 교회 전도대원들을 모아서 이제 훈련을 받고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도 사역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그 목사님 물었어요. 그 참가한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출발해서 그 전도하는 집까지 가면서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어느 청년이 대답하기를 그 집에 아무도 없기를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솔직한 마음일 수도 있죠. 전도하러 나가는데 아무도 없기를 바라고, 아무도 만나지 않기를 바라고죠. 옛날에 어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매주 매달마다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기를 더 잘 잡을 수 있을까? 더 효과적인 고기잡이 방법은 없을까? 토론했습니다. 고기잡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세미나를 하며 정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세계적인 컨퍼런스를 열어서 고기잡이에 대한 여러 정보와 또 장비들을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어부들을 위한 크고 멋진 건물을 만들고 세계 고기잡이 센터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 멀리 가서 다른 나라가 어떻게 고기를 잡는지도 연구하여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어부 훈련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모두 어업학 박사를 가진 분들이었어요. 그들은 어업의 역사를 공부하기도 하고 수세기 전에 조상들이 얼마나 위대한 어장을 경영했는지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지 않는 딱 한 가지 일이 있었어요.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가는 일.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가지 않으면서도 고기잡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그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부를 선택하신 고 바리새인을 택하지 않으신 이유는 아마 바리새인을 택했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세미나 하느라고 회당에 계속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부는 매우 실천적인 직업이죠. 이렇게 제자로 부름을 받은 베드로와 안드레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들은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시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결국은 온 세상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됐어요. 중요한 거는 나의 능력과 심지어 나의 결심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어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춘천 세순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다른 교회 잘 다니던 분들이 오는 그런 교회를 뛰어넘어 정말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교회로, 새순처럼 자라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춘천 세순교회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아마 협력교회, 형제교회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사람 낚는 어부들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은 임용성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새순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이명선 목사님의 취임 인사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 새순교회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참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너무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우리 몸이 많이 불편하신데 우리 위 목사님 또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 많은 장로님들 그리고 본부장 목사님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 제가 이제 서산 온누리 교회에 있다가 이곳에 새로 부임하게 됐는데 또 이렇게 의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특순도 해주셔서 감사한데, 왜 이렇게 잘하죠 오늘?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임 예배 때 우리 목사님 말씀에 두 가지 도전 받았는데, 첫 번째는 내가 새술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먼저 새부대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비전을 받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만난 기쁨에 동참하는 공동체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목표가 생겼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을 또 들으면서 가장 먼저 회개해라, 이 말이 저에게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 갖고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우리 새순교회에서 가장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우리 하나님께 가장 많은 용서를 받은 사람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나구나.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사랑스럽고 그리고 착하시고 그리고 너무 잘 대해주시고 그래서 배가 좀 나왔습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열심히 이 교회를 섬기고 해서 이 지역교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또 온누리에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또 많은 사람을 건지는 귀한 교회로 거듭나게 되기를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길 하나하나, 관심 하나하나가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 마음 우리 상실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취임하시는 이명성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안수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새순교회 장로님들 다 올라오시고요. 또 온누리교회 우리 본부장 목사님들과 운영당의 장로님들 다 올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순교회 장로님들 올라오시고 또 운영당의 장로님들, 또 우리 본부장 목사님들 올라오셔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이명선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주의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또 어렵고 힘들었던 새순교회의 모든 지난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과정이었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이명선 목사님과 새순교회가 하나 되어서서 주님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 또 담임 목사님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의 사랑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오니 하나님 이명선 목사님을 새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시오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님 목사님을 통해서 새순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이루시고 또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새순교회 성도님들과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사랑 남는 어부가 되는 새순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춘천뿐 아니라 강원도뿐만 아니라 이 나라 대한민국뿐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해서 주의 마음을 품고 주의 사명 감당하는 주의 일꾼으로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새순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은혜와 은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명선 목사님을 새순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종을 기양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시오니 하나님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 품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명선 목사님과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맡긴 사명 감당하는, 그래서 춘천과 강원도 이 나라 이민족 온 땅끝까지 사랑 남는 어부되는 새순교회와 담임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선하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목사님에게 뜨거운 환영과 축복의 박수를 나누겠습니다. 좋은 날인데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요. 우리 이미섭 장로님의 눈물이 어떻게 보면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이명선 목사님을 위해서도 또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새순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양재운 누리를 담당하시는 강보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에서 새로운 성령님의 역사를 일으킬 새순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임용석 목사님 그리고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떡을 좀 준비했습니다. 떡이 굉장히 맛있고 좋고 비싼 떡이니까 하나씩만 이렇게 받아 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